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요단강과 같은 순간들을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앞을 막아서는 현실의 벽,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과 고난,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두려움으로 잘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난 40년간 걸어온 광야 여정의 마지막 관문이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강물은 우기로 인해서 범람하고 있었고 깊은 물살로 인해 강바닥은 눈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에 백성에게 건너라고 명령하시는데 백성들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시며 그분의 임재가 언약궤와 함께 움직이며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어야지만 움직이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이 태도는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신앙의 자리에서도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건넌다는 것은 무모한 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순종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안전지대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될 때 바로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부르심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는 요단강과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신뢰하는 자인가? 나는 그분의 말씀이 들릴 때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그리고 그 임재를 신뢰할 때 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순종 이후에 열리며 언제나 말씀에 반응한 자에게 허락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를 따라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준비시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준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그 임재를 따라 움직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특히 3절 본문은 주제를 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시며 언약궤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문 3절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명확합니다. 언약궤가 움직일 때 너희도 움직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너희도 그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신앙은 먼저 알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신앙의 첫 걸음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임재 앞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셨을까요? 4절에서는 언약궤와의 일정한 거리, 즉 2000규빗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2000규빗은 약 900m의 거리로서 저 멀리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을 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거리가 바로 900m의 거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이 임재 앞에서 익숙함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과도 같은 그런 영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준비는 바로 성결함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내면과 삶이 준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결은 단순한 외적인 정결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회복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에게 그리고 그분 앞에 경외와 성결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혹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과연 준비된 자세로서 서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신앙은 구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성막 중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방식으로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구름이 머무는 날수에 따라서 백성들도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은 백성들도 함께 출발하였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 중심의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이 장면은 단지 한 세대의 민족 이동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는 법을 배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계획하고 확인하고 보장된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보장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겪는 갈등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장된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모두 이 원리에 따라 살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을 버리고 백성과 고난 받기를 택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반응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순종이며 보장이 아니라 임재를 따르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언제나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확증과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디딛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현실적인 두려움 또한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수아조차도 리더로서의 확신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통해 바다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십계명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막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모세에 비해 경험도 경륜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개인의 두려움도 알고 계셨고 그것 또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더의 불안함은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부분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목사님들에게 연락이 오면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올해 가장 청무를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교육부서에 교사가 부족합니다. 우리 지사님 교사로 참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차량부 방송부도 지금 인원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한번 함께 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그 지사님들,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제가요?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접하게 되곤 합니다. 참 목사님들의 전화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는 진짜로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 없어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보고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를 능하게 해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 명령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로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봄철로서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요단은 수위를 넘어서 양쪽 언덕까지 범람하는 상황이었고 사람의 힘으로는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에 발을 디디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 없이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과 계산이 작동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현실을 먼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을 보면서 내 건널 수 있는 거리인가, 내가 건널 수 있는 깊이인가, 물살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등 스스로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한 계산을 다 무력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지만 믿음으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궜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순종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움직이는 이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본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갈라지면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길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면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이 먼저 들어오면은 내가 길을 낼 것이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수였고 문둥병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단 한마디의 말을 그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적시라.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내 아람에 가면은 더 물이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 요단강가에, 이 꾸정물 같은 요단강가에 몸을 담그러 하는 것이냐 하면서 화내면서 이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종들이 그래도 한번 담가보자고 이렇게 하니까 몸을 7번 담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몸이 아기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단강은 그대로였지만 나아만이 순종하여서 그것을 기적의 장소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었을 때, 보고 두려워했을 때 그는 물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선 순간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순간이었고, 베드로가 거친 파도라는 현실을 바라보게 됐을 때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가시지만 그 임재를 따라가는 길은 늘 두려움과 마주해야 되는 그런 길과 같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경험 없고 앞으로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이겨내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현실보다 앞서며 순종은 현실을 해석하는 믿음의 렌즈가 됩니다. 여호수아 3장은 단지 강을 건너는 사건이 아니라 두려움과 계산을 이기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있다. 우리가 이 음성에 반응하여 발을 내딛게 될 때 그 길은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리고 한 곳에 쌓이고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것은 전적인 은혜의 역사이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앞서가도록 명령하셨고 그 임재를 따를 때 길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3장에 드러난 이 순종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시며 우리를 참된 약속의 땅, 곧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죽음이라는 절정까지 이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주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 먼저 발을 디디셨고,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지점이자 우리를 위한 마른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시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셨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머물러 백성 모두가 건널 때까지 자리를 지켰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지키셨고 부활을 통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본보기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이시며 대속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강을 함께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하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완성되는 구속사적 예표이며,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따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호수아 3장 사건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강 건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앞에 선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건너야 할 강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일 수 있고, 용기를 내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자리일 수 있으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정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해보면 우리는 자주 머뭇거리게 됩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가?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믿는다고 해서 정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앞서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발을 들이지 못한 채 망설이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서 요단강은 수확기라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단강이 마른 뒤에 건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발을 담그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첫 걸음을 내디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준비되었을 때에만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3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순종은 눈에 보여지는 결과 이후의 반응이 아니라 결과 이전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면서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와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아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성결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성결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정체기를 경험하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꼭 오셔가지고 꾸역꾸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꾸역꾸역 기도하는 꾸역꾸역 시간이 가도록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요단의 발을 넣어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건너라고 하시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강은 내가 멈추게 하겠다. 너는 단지 믿음으로 발을 담그기만 하라.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걸음이 비록 작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은 마른 땅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